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은유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독에서도 함께 묵상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목자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에서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도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양떼를 구하여 내고 그들을 모아서 산과 시냇가와 기름진 초원에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초장을, 목장을 만들겠다. 그들이 그 좋은 목장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데려오며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연약한 어린 양이라는 아름다운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양이 많지 않고 또 목자라는 직업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를 우리가 100% 수용하고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목자와 양을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은유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회에서는 무려 수천 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목자로 지칭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 무려 4,000년 전 기록인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해서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 여러 왕들은 나는 목자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후대 바빌로니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왕을 향해서 정의로운 목자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도 기원전 7세기에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은 나는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집트나 히타이트를 비롯해서 고대 모든 제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보면 파라오 왕은 헤카라고 하는 지팡이, 네케크라고 하는 채찍을 들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집트의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목자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왕들이 비록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라고 자칭했지만 현실을 보면 그들이 모든 양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양의 생명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양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양을 희생시키는 사냥꾼이 될 때도 있었고, 양들을 잡아먹는 도살업자나 도축업자가 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자라고 할 때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명의 목자, 선한 목자,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랑의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은 주님이 때에 따라 우리를 이용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줄이지 않게 먹여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시며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예수를 생명의 목자로 소개하는 것은 구약성경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고대 중동의 왕들처럼 역시 자신을 목자라고 주장하였고,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을 목자로 선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을 로마의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로 파르티에로 부르면서 자신이 목자처럼 백성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폭정을 일삼았던 네로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던 베스파시안, 티투스,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동전이나 화려한 로마 제국의 건축물마다 자신을 알릴 때 늘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하드리안 황제조차도 자신은 어린 양 같은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순회하는 목자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같은 세상의 목자를 비판하시면서 예수 자신을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언제나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서 10장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목자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은 모두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자신이 세상의 목자와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목자가 참된 목자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서 서로 돌보고 보호하면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는 바로 그 예수의 마지막 부탁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마틴 루터는 1529년에 매우 중요한 교리 문답서를 출판합니다. 그것이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부모와 어른의 권위와 책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적인 부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의 삶과 신앙을 이끌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목자의 역할과 같다. 이게 루터의 말이고 개신교 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가정의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목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문득 10여 년 전에 출간되었던 어느 청소년 소설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작품은 이 창비에서 출간되었던 배유한 작가의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청소년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어느 18살 고등학생과 그 아이의 동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배유한이라고 하는 작가분은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고, 따라서 이 소설은 그냥 상상력으로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 경험이 담겨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스프링벅인데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초식성 양을 이 스프링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의 이름이 왜 이러냐? 이 평소에 뛰는 모습이 스프링처럼 통통 튀어다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평소에는 풀을 평화롭게 뜯다가 점점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양들이 모여서 풀을 뜯다가 양들이 점점 자신 앞에 있는 풀을 다 먹고 앞으로 나아가서 풀을 뜯어 먹다 보면 뒤에 있는 양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양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서로 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양들도 그 모습을 보고 덩달아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서로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다 보면 무작정 앞을 향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돌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내 눈앞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서로 뛰다 보면 절벽이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때로는 그 절벽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일들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소설의 제목이 스프링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는 눈앞에 성적과 세상 성공에만 몰두하다가 스프링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우리 어른들은 이들을 붙잡고 가로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 왕처럼 지팡이와 채찍을 들고서 더 빨리 더 멀리 달려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 세대를 생명으로 이끌고 보호해야 할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가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그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눈앞에 풀만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주님을 생각하도록, 공중에 나는 새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목자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결단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서러운 목자가 되어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